자양도 그 청년들하고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회사도 들어간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청년부에. 그런데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뿐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른들이 점잖게 옷을 입고 다녀 보여서 그렇지, 또 어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서원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날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얼마 후에 제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고요.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무튼 어쨌든요. 그래서 그 제 이름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크게 나쁜 짓을 안 해서, 그래서 그나마 김종호 목사님하고 같이, 저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왜 못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솔직히 부담스럽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름이거든요. 요한이라는 이름이요. 친구들한테도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막 맨날 이 목사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싫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컸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이 서원 기도하고 났기 때문에 나는 커서 목사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라오기는 했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읽었던 성경책 중에 한 권이 요한복음입니다. 실제로 저는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사도 요한으로 지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요한이 어떤 인물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좀 내 이름에 걸맞게 좀 잘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요한복음을 그나마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좀 더 많이 읽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보적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그 정체성들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시죠?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면 어렵지만 제가 이것의 임상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임상실험이 있었냐면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가 끝나면 제 사무실 앞에 있는 카우치로 갑니다. 거기서 저희 청년들 이름을 잘 나오든 잘 안 나오든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적은 한 180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200명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80명 정도로 시작했을 때 수월했습니다. 80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수월했는데 180명이 되니까 2배가 넘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사모가 갑자기 어느 날 200명이 넘으면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안 하겠다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200명을 넘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제가 청년 얘기를 하면 또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서 빨리 맞춰야겠네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이 땅의 청년들 정말 귀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180명이든 몇 명이든 제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상담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이름이 걸리면 클릭되잖아요. 그러면 상담하거나 기도 제목을 보내준 친구들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누구누구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일어나는 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입으로 한 번이라도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요. 얼굴이 매칭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름을 불러봤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번도 그러니까 얼굴을 자세히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제가 사랑이 그냥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 청년 새가족반들은 잘 아는데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도 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저러지? 라는 얼굴을 하고 있죠. 그래도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미워집니다. 어떤 사람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싫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깊은 친밀감이 되어집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저 믿지 마세요라고 옆에 분들에게 저 믿지 마세요 라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라 그랬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앞에 서론을 좀 길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중보적 기도를 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17장에 들어서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남은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중보적 사랑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 후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곧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온 우리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신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사명이냐, 다시 보내지는 일을 받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삶에 차고도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건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를 갔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 사인보드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유니섹스 화장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제 7살, 8살, 9살 된 아이들에게도 학교나 이런 주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화돼서 일어나고 있구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비하고 있는 시즌이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회사 동료들이 너 썬데이 교회 간다며 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답은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답입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과거에는 내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중성적인 화장실을 만들려고 행정적인 일들을 꾸미고 성경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킨더가든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세상의 적대심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그 거룩한 이유가 그 십자가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도 낭비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나의 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학자 아더 핑크 목사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7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분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분은 아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되어서 아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성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어서 속이 부패하고 더러워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해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섬기는 주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권세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네 번째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사회 환경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육체의 쾌락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권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은 늘 회개하고 돌아서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크리스천들은 노력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으면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들지 않죠. 무감각해집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완연히 다른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연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여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까지 좀 우리 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 구원의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화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또 제자들이 제자 삼은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커져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이것은 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개인으로 있는 우리의 사명이 즉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자들에게나 타 문화권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명을 받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우리들의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전도에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 오냐 우리 비닐하우스로 들어와라, 이곳에 있자, 이곳이 얼마나 따뜻한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괜찮단다 라고 그냥 가둬두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고군분투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실 수 있도록,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앤아웃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햄버거 가게 그 이름이지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햄버거 가게가 원했던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만요,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밖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내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인앤아웃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나의 신분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정체성으로 명확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닥쳐왔을 때, 또한 내 삶의 시즌이 사망의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쉽게 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세상과 맞설 때에 담대함과 넉넉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하신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앤아웃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지막 분부하신 그 사명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